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전에 종노릇하였던 그 신분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율법을 쫓아 행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어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영광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는 것이죠. 헛된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 육체와 성령의 갈등,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행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육체를 따른다는 것,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헛된 영광은 이 자신에 대한, 그 원어로는 케노독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명예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이 명예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치 빈 그릇과 같은 거죠. 빈 그릇은 어떻습니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내가 존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명예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 과시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날마다 신경을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투기하게 되죠. 투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정당한 소유를 탐하거나 또 그가 나보다 나은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투기인 것이죠. 이것을 어제 본문에서는 이 성령을 위하여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존재를 우리가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봅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령한 자는 성령을 추구하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은 손전등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장차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예비하셨는지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무엇이 보게 됩니까? 육체를 따라 행한다는 것, 헛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손전등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이 그릇이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손전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추구하는 것, 성령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 어떻게 수평적인 관계로 전파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와 동일하게 나의 몸으로 내 공동체로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범죄한 자가 발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를 대합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어떤 연약한 자를 보았을 때 그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연약함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수 있죠. 또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질 수 있죠. 착한 척해야 되죠. 제가 이런 남들한테 지적하고 뭔가 불편한 얘기를 잘 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겸손한 게 아니라 제 안에 뭔가 포장되어져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뭔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얼굴에 이상한 것을 묻히고 다니는데 그것을 굳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 이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주시죠. 날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내비게이션에서 그 여자가 맨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신령한 저희들, 성령의 인도함을 쫓는다고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를 보았을 때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를 바로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봤을 때 옛 기질대로 나의 방식대로 너 일로 따라와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여기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요.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그것을 묻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서 그를 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연약함들을 매일 보셨죠. 그러면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죠.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이 사단이 밀가부르도록 그들을 청구하지만 그들이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주세요. 3년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자신이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보면은 이 범죄한 성도의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사람에게 기다려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여도 그가 절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먼저 단독으로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제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최악은 뭐냐면은 제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런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를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하나님을 쫓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제명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에서 쫓아냄으로써 그가 자신이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듯이 이 성령을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연약함이 나의 짐으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가르침을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좀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그 자가 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자신을 빈 그릇으로 보는 거죠. 내 존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결핍으로서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비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나를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내용으로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을 쫓아 행한다고 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충만하다고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 예전에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비난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했죠. 그들의 공격을 받아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그 자기 인식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막아지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죠. 어리죠. 제가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많습니까? 어리죠. 만약에 여기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교육 전도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지 않으십니까? 잘 들려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듣겠죠. 제가 새터민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이제 토요일 날 모임을 갔는데 저희 토요 모임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다른 공동체에 있는 그 새터민 분이 저희 공동체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저희 모임을 이렇게 한참 보시더니 끝나고서 이제 저희가 각자 삶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나눌 때 그분이 막 엄청 열정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아니 모임을 시작하면 찬양도 한 두세 곡을 이렇게 막 신나게 막 하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주여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지. 목사님은 너무 이 성도님들을 이 계란 다루듯이 이렇게 살살살살 다룬다라고 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군사처럼 대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믿는 분도 있지만 저희 모임에는 처음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알겠어요. 새터민 분들은 이야기하면 북한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죠. 그렇게까지 되어지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상처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 모임이 더 잘 되면 좋겠다라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왜 하나님, 이분이 왜 오늘 우리 모임에 오게 되어졌습니까? 주님,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메시지와 메신저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신저는요, 그 윤리적으로도 탁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신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는 연약해서 그 삶을 다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자꾸 메신저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는가? 누가 말씀을 더 잘 전하는가? 유튜브를 통해서 끊임없이 메신저를 찾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손전등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설교자를 붙잡고 그 설교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밥해주는 사람에게 고마워야 된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언가 말한다 하더라도 이 비판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는 것은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 용기를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의 이야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도, 성범아, 너도 저 열정이, 너 맨날 배만 나오는데 저 열정이 너한테 회복되길 원한다. 제 옛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역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 또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좀 저처럼 투박하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양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좀 전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인데, 그 문맥이 어떻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의 내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아심을 두렵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고치고 남에게 조언을 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회복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남에게 조언을 할 때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그에게 비판하고 무언가 조언을 하고
천사의 모습으로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를 돕는 척하면서 그를 가르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무엇을 거두게 됩니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이 씨앗을 뿌리는 자죠. 무엇을 심는 자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것,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말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고 그분의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존재가 나의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이 성령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제자들을 섬겼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지를 아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을 바라보았는지 그 눈빛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기억할 때 심는다라는 것은요, 조급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9절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봄이지 않습니까? 지금 씨앗을 뿌리고 내일 바로 이 이삭이 또 알곡이 익으리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여름을 지나가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또 수많은 잡초들을 뽑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다시금 이 복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고 있는 것이죠. 그 씨앗을 심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심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씨가 뿌려진다라는 것은 씨앗이 무엇입니까? 우리인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현장,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곳이 내가 뿌려진 곳이죠. 우리는요, 뿌려진 존재예요. 뿌려진 씨앗이에요. 그 땅에서 썩어서 죽어야 돼요. 이게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그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뿌리신 거예요. 성령님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 뿌려진 그곳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죽어야 돼요. 그럼 내 안에서 무엇이 자라갑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이 자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더 우선순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인 거죠. 주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를 공동체로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들을 때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로 듣는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씨앗을 뿌리되 우리는 심는 자로 돼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